네. 열왕기 강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열왕기하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열왕기 상강론이 언제였던가 했더니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저희가 8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종의 정신 강론을 8개월 동안 끝내고 그다음에 선교사님을 한번 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된 게 열왕기 상 강론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다시 들어가서 제 민망하지만 제가 말했던 것들을 박지엽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 그렇게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다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내용들이 꼭 필요한 거라는 사실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많은 신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어렵지만 충분히 도전하면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그래서 오늘 조금 복습을 하는 것에 에너지를 조금 더 제가 쓰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또 이제 열왕기하는 어차피 열왕기 상의 틀 안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복습하는 내용을 한번 잘 1년 전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성경으로 개인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말씀으로 채우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물을 고친 것처럼 나의 심령을 고치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을 먼저 복습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계승해서 막 시작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조금 위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아마 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스토리, 엘리사는 엘리야 스토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지. 엘리사 또 이런 기적을 일으켰지.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챕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나이스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예,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딱 연결해서 살피고 마지막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 지금 1년 전에 안 계셨던 분이 2분 계시고, 아마 그러니까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욥기 때 다 오셨죠, 두 분 다? 예, 욥기 때 오셨으니까 열왕기가 끝나고 욥기가 아마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열왕기에 솔로몬이 남겼던 여지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떤 맥락인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기존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어차피 1년 전이라 다
머릿속에 지우개로 다 삭제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난 척하지 마시고 까불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시 처음 출발선상에서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복습을 해볼게요. 먼저는 자, 열왕기서 자체의 구조입니다. 사실은 사무엘과 열왕기가 거의 한 책이라고 봐도 돼요.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다른 부류의 역사서라고 보셔야 되는데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는 거의 그냥 하나의 책이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하나의 스토리가 단일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사무엘은 띄고 다윗이 이제 다 통일하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이후부터의 이제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왕국 중심으로 됩니다. 자, 새 왕국을 소리내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 다 빼고요. 시작. 단일왕국, 분열왕국, 유다왕국.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열왕기,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해서는 이것은 사실 킹스, 왕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 방식, 즉 타나크, 이 세 부류로 나누는 유대인의 나누기 방식으로 따졌을 때 이 책은 전기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하여튼 다시 전기 예언서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보니까 유튜브에 제가 설명해놨어요. 작년 거 보시면 다 있으니까 작년 거 첫 시간 거를 한번 보시면은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열왕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부분의 왕국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단일왕국이란 무엇이냐? 잘 아시다시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의 아직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 12지파가 모두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모른다고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데 있어서 원인은 솔로몬이 남겼던 여지 때문이었습니다.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왕기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너희가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돌에만 새겨놓고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레미야랑도 연결 다 되죠? 신명기랑 연결되죠? 다 연결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열왕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 무슨 왕국? 분열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네,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요? 네, 남이스라엘 아니에요? 네,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10지파들은 다 북쪽에 이제 가 있고요. 사실상 저 같은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정통성, 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진짜 힘은 북쪽에 다 갖고 있었습니다. 북쪽이 거의 모든 것을 영토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다윗 왕조라는 그 정통성 때문에 남왕국 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꽤 길죠. 예, 긴 부분 동안에 두 왕국이 서로 어떻게 싸우는지, 또 어떻게 편을 먹는지, 어떻게 외세와 대결하는지, 힘을 서로 어디가 합치는지, 어떻게 여호와께 반역하고 배반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분열왕국 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왕국이죠? 유다 왕국.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다만 남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죠,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국만 남게 되었고요. 사실 열왕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분은 그럼 어디냐? 열왕기하 17장이에요. 열왕기를 기록한 그 역사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거의 어디에 들어있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들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왕국은 왜 망했는가?
이게 그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 무게감 있는 그의 메시지가 북왕국이 망하는 그 시점, 거기서 그가 역사적인 평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인 평론은 열왕기 저자의 개인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평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니엘 왕국은 무슨 스토리들이냐? 솔로몬이 즉위했다. 성전과 왕궁 짓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배교했다. 이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데의 핵심은 뭐였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법을 솔로몬이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을 어기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되게 사소한 거였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말했던 게 그게 바로 뭐다? 솔로몬이 남긴 여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남겼던 작은 여지가 국가의 분열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분열 왕국에 대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부터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기까지, 참고로 북왕국은 9개의 왕조로 되어 있고요. 왕조와 왕조의 변화 사이에는 쿠데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김씨 왕조, 이씨 왕조, 박씨 왕조, 그러니까 한 혈족이 쭉 이어지는 것을 왕조라고 부르는데 9개의 왕조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 8번의 쿠데타가 있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 제 네 번째 오므리 왕조 때까지, 이때까지 분열된 왕국의 진행 방향이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지, 솔로몬이 남겼던 그 여지가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이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뭐 갈멜산 저 대첩에서 승리하는 등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도 핵심은 뭐였냐?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 지켰냐 안 지켰냐. 엘리야가 꼬집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가 지금 제대로 존중하고 경외하며 그것들을 받들고 있느냐라는 것을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작년에 계속 드렸던 말씀 바로 이런 스토리였고요. 자,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이어받고 이제 예후 왕조로부터 마지막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스토리가 쭉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세력과 타락하는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남북을 서로 연합시키려고 했고 북왕국의 유민들을 품으려고 원했고,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여호와 중심의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히스기야.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또 그의 아들인 아몬은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리 극도로 여호와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태어나는 아들 요시야는 가장 위대한 개혁을 일으킨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역사에 흘러가는 물줄기는 바꾸기가 어려웠던 듯 합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하고,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그 성전을 피로 적시고 오염시키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유다의 전반적인 이 죄악의 행태들은 결국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열왕기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다 역사적으로 제가 단락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했었던 열왕기상 강론을 한 그림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작년에 했던 얘기는 이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작년에 열왕기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를 배웠냐면, 보아라, 솔로몬이 남겼던 여지는 결국 두 마음이었고 그 두 마음이 나라가 두 나라가 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종의 교회 내 백성들아, 너희는 어떠하니? 라고 물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자, 국가가 분열되었습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는데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두었던 첫 수가 뭐였어요? 그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7월 15일 초막절이 아니라 8월 15일을 초막절로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 그럼 북왕국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입지가, 우리는 북왕국끼리 모여서 넘어가지만 휴전선 38선이 그어져서 가지 말아야지 우리끼리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북왕국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1년에 3번씩 간다면 내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별도의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날짜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게끔 했던 여로보암의 첫수 패착이죠. 그의 패착은 결국은 그의 후손이 이어지는, 후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북왕국의 후손 왕인 아합 때에 이르러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대가뭄 시대까지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남겼던 여지가 아합 왕 시대 때의 대가뭄까지 이어졌던 것, 왜 그랬던 것이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신명기 역사서의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란 무엇인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의 이 역사책들이 하나의 단일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단일한 관점이 뭐냐?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에 기준하여 그것들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냐 안 지켰냐, 왜 그럼 패망하였느냐? 신명기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이 역사서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는 신명기 역사서다, 신명기 역사서의 관점, 역사서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마지막 시간에, 열왕기의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 신명기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7월 15일이라고 하면 7월 15일이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하면 이렇게 지내는 건데, 주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계속 어떻게 하느냐? 나의 정치적인, 나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했습니다. 21세기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지시를 받으려 하기보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이런 뜻은 아닐까?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할까요? 내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오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했던 것?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목에 힘주어서 우리 종의 가족들과 함께 얘기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첫 수가 바로 말씀의 자의적 해석이었다. 그러면서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의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순종하면 살고 어기면 패망한다. 그러나 결과는 뭐였어요? 순종을 안 했죠. 그래서 그 결과 패망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스토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 전체, 우리 열왕기 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복습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묵상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저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월과 4월에 신명기 말씀을 함께 공부했던 것입니다. 신명기는 뭘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실까? 이 율법의 말씀을 모르면 역사서를 읽어봤자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역사서를 읽고 그 율법의 말씀을 알아야 자의적인 해석을 안 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을 때도 그 관점으로 과연 여기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이들에게 심판하시는 건지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읽고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의 가족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이제 열왕기하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후대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좀 후대 선지자고 비교적 초기의 선지자로 불리는 선지자 중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역시나 엘리야 선지자이겠죠. 갈멜산에서 대첩을 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바알을 외쳤으나 한마디로 딱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빡 임하면서 그냥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게임 끝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지만은 엘리야는 갑자기 이세벨에 널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 엄포 속에 쫄아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위로로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오늘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이전에 초기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 다 잡아 죽임당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 동굴에 숨어서 있던 사람들, 오바댜가 먹이고 입혀주었죠, 그 사람들을. 그래서 어쨌든 외관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은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하방 시대 때 대가뭄의 시대가 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말랐고 실제로 기근이 와서 말랐고 비도 이슬도 다 끊겼습니다. 그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나만 이 부분 같이 읽어보세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빼고 시작.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다 사라졌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금 실제적으로 몇 명? 세상에? 혼자인 거예요.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동굴에 숨어 있으니까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뺍시다. 실제적으로 드러내놓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대차게 와합 왕 앞에서도 대차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이것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엘리야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반이 다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무슨 사역을 하게 하셨냐면은 기적 중심의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을 보면서 현대의 비신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보고 이거 그냥 동화책 이야기 판타지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믿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기적을 일으키셨냐라는 얘기죠. 이 시대가 기적 중심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갈멜산의 대첩을 끝내고 호렙에 가서 코가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위로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세 가지 업무를 주시면서 이제 하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 업무 중에서 마지막 업무가 뭐였냐면은 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세워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중에서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짓고 잘 살고 있었던, 가만히 농사짓고 잘 살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가서 이리 와,
가야지. 아, 제가 왜 가야지. 알잖아. 그리고 이제 갑자기 코가 깨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때부터예요. 혼자였던 엘리야. 그런데 엘리사를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몇이 된 거예요? 2명이 되었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멜산 대첩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은 일단은 2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 학교를 세웠다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의 열왕기의 문맥을 보면은 엘리야가 분명히 학교를 세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선지자 생도들이 나와요. 사관학교가 있으면 사관 생도라고 얘기하죠.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의 생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선지자 생도들이 어디에 모여 있겠어요? 학교죠. 그럼 무슨 학교를 엘리야가 세웠을까? 예언자 학교를 당연히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자 학교에서는 무슨 수업을 할까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라 미래 일을 포어텔링 하거라, 이거 훈련하는 데가 아닌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당연히 있었겠죠. 엘리야도 그렇게 했는데요. 기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참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게 예언인 겁니다.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게 예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 학교에서 했던 것은 뭐냐? 아마도 율법 훈련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고만 전하는 것으로 해서는요, 잘못 들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 근데 뚜렷한 기준점이 필요했거든. 그게 뭐냐면은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여호와의 율법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예언자 학교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시대적으로 분별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들려줘서 전하게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최고수들이었겠죠. 소수의 몇 명이었을 겁니다. 누구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 소수의 몇 사람들이었어요. 다수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분별하는 작업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적 중심의 사역에서 무슨 사역으로 바뀐다? 파란색 글씨, 말씀 중심 사역으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전환점이었던 거. 우리는 그냥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나도 엘리야 선지 스승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더 큰 기적을 행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도 맞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때 교회 학교 시절에, 유년부 시절에 배웠던 수준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기적 중심의 사역에서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변화해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하니까, 비로소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하니까 새로운 판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뭐냐? 본격적인 말씀 중심의 사역. 그래서 이 예언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훈련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백성들에게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준다면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그 안에는 기적의 역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계 안에 담겨있는 사역의 전환이라는 관점 하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가 능력받고, 그래서 저 사람이 수많은 생도들 중에서 후계자구나라는 것을 모두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자, 다시요. 엘리사도 수많은 생도들 중에 사실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1의 제자, 즉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하는 후계자가 누구다? 엘리사다라고 확실히 이제 인증받은 그러한 시점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다 됐어요. 후계자가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19절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자, 이제 후계자가 된 엘리사 앞에 하나의 시험대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읍은 위치는 좋아요. 근데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이곳은 여리고입니다. 참고로. 어떻게 하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딱 봐도 이제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중심 사역이라고 했는데 딱 봐도 이제 기적이에요. 느낌이 벌써 자 보세요. 소금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뭐 할 것 같죠? 뭐 액션 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기적 사역인데 그러면 박지엽 목사 지금 앞에서 뭐 말씀 사역으로 전환되었대더니 그래서 일단 기적도 있다라고 밑밥 깐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재밌는 게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소금을 왠지 뿌리겠죠. 뭐 그럴 것 같죠? 느낌이 벌써. 소금을 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기적이 일어나겠죠.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읽으신 거니까. 자, 2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사가 물 근원 가운데 가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별일이 원래 없어야 정상이지만 이 사람은 방금 후계자가 된 사람이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나겠죠. 자, 일단 22절 보니까 고쳐졌답니다. 맞죠?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처럼 고쳐졌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가?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엘리야 혼자 고군분투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기존에 있었던 율법도 분석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겠죠. 자, 그 포문이 열리는 이 순간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명기적인 어떤 그런 말은 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게 전부다죠. 아직까지도 기적적인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누가 고치느냐 이 물을?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만 언제 고쳐지느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물이 고쳐지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이 역사, 말씀 중심의 사역의 역사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있는 관련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물이 못 먹는 물이 있는데 소금을 뿌려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모세 언제?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의 쓴물에는 뭘 던졌는지 아세요? 네, 나무를 던졌습니다. 저 써놨군요 제가. 써놨네요. 출애굽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나무를 던지는데 물이 회복되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저도 열왕기를 다시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서 이거를 저도 여기에는 주목을 잘 못했던 건데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종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맛있게 먹일까라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보게 된 게 뭐냐면 저도 그냥 나무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 말이 있었더라고요. 그 뒤에 말들이 뭐냐면은 회복 이후에 마라의 쓴물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은 사실은 그 기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그 던진 나무는 비유입니다. 물론 그 실제 그냥 나무지만 어쩌면은 이런 비유가 될 수 있어요. 그 던진 나무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 물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비유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마라의 쓴물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할 때 치료하겠다?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즉 나의 말을 지키면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마라의 쓴물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였구나. 마라의 쓴물을 단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를 그 안에 넣어 놓으신 거구나. 그러면 그대로 엘리사로 와볼게요. 하나님이 어쩌면 엘리사에게 무슨 능력을, 사람들은 엘리사를 보면서 뭘 떠오르게 하셨겠어요? 모세를 떠올리게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엘리사가 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선지자 생도들이, 거기 있는 성읍의 백성들이 아마도 모세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견고히 서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1세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힘들게 싸우게 하셨는데 2세대인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1세대의 엘리야 때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표현을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표현을 좀 살짝 바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의 한국의 개신교회는요, 기적 중심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은 병을 고쳐준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더 이상 소망 없는 이 흑암의 구렁텅이 같은 내 인생을 교회 가더니,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가서 성경 읽고 하더니 회복되었다더라라는 그런 스토리들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멋지게 성장시켜 왔습니다. 어쩌면 누구의 사역? 괄호 안에 있는 엘리야의 사역과 같았던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느 시대일까요? 이제 우리는 21세기 사역입니다. 21세기의 한국의 개신교회는 엘리사의 사역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는, 즉 기적 중심으로 외형의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말씀 중심으로 영혼이 새롭게 변화돼 가는, 그러니까는 기적으로 인해서 막 교회에 몰려오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뜻들을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회는 이제서야 말씀 중심으로 막 몸부림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도 말씀 중심이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을 단지 읽었다가 아니라 성경을 강론하는 저 같은 선지자 생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그래도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전반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대가 이제야 열리고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 시대, 그 더 부모님 시대 때도 말씀 중심이었고 노력하셨지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 인프라와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적 인프라는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와 목회자들과 성경 교사들과 성경 프로그램들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데, 정작 시대는, 정작 우리 종의 교회는, 아니 우리 주변의 이웃 교회는 그 말씀으로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이전의 세대들보다 훨씬 유능하고 똑똑해졌고 많은 것을 배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최첨단 AI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는 더 떨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라 이야기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짧은 메시지를 제가 또 쇼츠로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목회자들이 오카는 목사님에게 와서 한국교회 성장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대요. 그랬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가난했으니까,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보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가 20세기였잖아요. 20세기의 기적 중심의 성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회가 그렇게 큰 급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엘리사 시대입니다. 여전히 기적도 있겠지만 말씀 중심으로 성숙해가고 신명기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한국의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해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실천해 낼지의 실천의 영역까지 고민하는, 훨씬 더 똑똑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똑똑함을 자꾸 허탄한 헛된 것을 구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이루어낼까를 그 똑똑함으로 고민하는 그 시대를, 그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 앞에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왜 다 대학을 보냈겠느냐? 내가 대한민국의 80%의 인구를 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줬겠느냐? 왜 교육열을 줬겠니? 왜 그렇게 똑똑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깔아놨겠니? 왜 그렇게 너희들에게 좋은 학원 뭐 다 배우게 만들어 줬겠니? 그렇게 똑똑해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애타게 이것을 찾고 계시는데 그걸 하지 않고 전부 그 똑똑함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른 데에 마음 쓰고 있고, 전부 자기의 커리어와 스펙 쌓아가는 데만 관심을 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윤리와 여호와의 속성과 여호와가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채에 그저 자기를 위한 자기 나라를 쌓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절규가 저는 열왕기 하를 준비하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합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그 똑똑하고 잘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똑똑하고 잘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말씀 중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을 넘어선 21세기의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성경의 보급이었다면 21세기의 종교개혁은 그 성경을 이해해서 실천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나를 변혁시키고 교회를 변혁시키는 데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21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바로옵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완악함을 고치고 나의 관심사를 고치고 내 나아가는 방향을 고쳐서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